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회담 결과를 놓고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지난 18일부터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미래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IWMC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가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구금돼 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백 선교사의 보석 석방을 위한 공판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두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을 결과물로 내놨는데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9월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양국 지도자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방면의 협력 교류와 핵없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외의 반응은 긍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진일보가 있었다는 면에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반면 주요 의제였던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군사 합의에 대해 섣부르다고 평가한 일부 보수 언론도 있었습니다. 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남북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양국의 종교, 민간 영역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평양 공동선언이 유의미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남북 교류가 군사적 문제로 중단된 경험이 있다며 지속 가능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 문제만이 아닌 세계의 문제인 만큼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번 정상 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평화 공존, 비핵화와 교류 협력에 관한 진전된 성과를 이뤘다고 평했습니다. 남북이 합의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민족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북핵 폐기와 국가 안보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북핵 폐기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갈 길이 멀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평화가 정책되기 전까지 국가안보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회담에서 마련된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공동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종전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시행이 돼서 앞으로 이제 통일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공동선언문을 결과물로 막을 내린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향후 한반도 평화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국제면을 통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태운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영국의 보수 매체 더 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비행기 트랩 아래까지 마중 나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보 매체 가디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경제 협력 확대와 함께 제재 완화를 기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 귀화 꽃다발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전했고, 평양에 특파원을 파견해서 취재 중인 르몽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아래에서 낙후되고 고립된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과 주요 일간지도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공영방송 ARD는 대통령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두 정상이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란히 차에 올라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도 방송했습니다. 아울러 슈피겔은 온라인 뉴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계 총수들이 이번 방북에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열린 남북정상회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는 이제 전 세계인의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웨슬리 목회 콘퍼런스가 광림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특별히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미래 목회와 선교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IWMC 2018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광림교회가 미래, 목회, 선교, 인공지능의 시대와 복음이란 주제를 통해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의 목회와 선교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IWMC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 이번 행사는 경기 포천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이틀간 진행된 컨퍼런스에 이어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복음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의미가 있고 또 뜻이 있는 귀한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미나 첫 강사로 나선 옥스퍼드 선교신학원 폴 밴더 사무엘 학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미션이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다가올 미래, 교회의 가장 커다란 위협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세속적 물질주의라며 이에 대응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et us not be naive. Let us work to understand our times. Let's engage fully in them. But let's keep our eyes and our hope fixed on Jesus Christ our Lord. May God give you great wisdom, faith, and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as you follow him together. Amen. 오후 강의에 나선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마틴 퍼시 학장은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과 목회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인공지능 혹은 어떤 알고리즘과 기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hat all of creation and all of humanity may be reconciled to the one who is Jesus Christ. So may God bless you in your vocations now and always. Amen. 미래, 목회, 선교에 관한 실질적인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된 IWMC 2018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배경모 선교사의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석 석방을 위한 공판 현장을 CTS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지난 19일 필리핀 따이따이에 위치한 지방법원에서 배경모 선교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보석 판결 결정을 위한 마지막 공판으로
최초 배경모 선교사를 신고한 경비원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인하는 중요한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공판은 검사 측과 배경모 선교사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최초 신고자의 증언이 바뀌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이어지며 배경모 선교사에게 유리한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PRC에서 살고 있고 PRC 사람인데 더 정확한 거는 무기는 PRC가 아닌 곳에서 나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 배경모 선교사는 최근 수감 장소가 바뀌어 건강을 다소 회복했지만 여전히 힘든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3차 공판에서 최종 선고일이 10월 3일로 정해지면서 배경모 선교사 석방을 위한 기도가 더욱 절실합니다. 시작도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요. 그리고 전국 교회에 교파를 떠나서 위에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견뎌올 수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먼데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사가 이제 좋은 결정을 곧 해야 되니까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판사를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체포와 구금으로 고통받는 배경모 선교사가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필리핀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서 발굴하고 있는 성경 속 유물과 유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의 유적 중 가장 최근에 발굴된 막달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히브리어로 믹달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에서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신약의 시대 배경을 증명하는 고고학 발굴들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9세기와 20세기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다니신 곳과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4세기경의 비잔틴 교회터 위에 재건축된 것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사역지들 위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해 거주했고 그 흔적을 토대로 많은 발굴이 이뤄졌습니다. 신약과 관련한 가장 최근 발굴은 2007년부터 이뤄진 믹달 지역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의 고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1세기 회당과 시장, 주거지가 발견되면서 이곳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마을 막달라임을 거의 확신하게 됐습니다. The Magdala excavation is very interesting. The structures are primarily first century. We have found many different features of an urban community. There is no other town in the country that has so many features from the same time period in the first century together in one place. 막달라는 탑이란 뜻으로 티베리아스 북쪽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해 있으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후 이동하신 지역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단,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학자들은 그곳이 막달라의 다른 이름이거나 그 근방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막달라를 믹달 누냐라고 불렀는데 이는 물고기의 탑이란 뜻이며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절인 물고기라는 뜻의 그리스어 타리체로 기록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막달라는 어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항구를 포함해 어업 활동을 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We have the fish market area here, which is one theory about it. There were probably many different things happening here, and one section has been identified as fish processing, but it may have been for other uses. We will have to see this. Maybe it will take 1 or 2 generations of archaeological debate and discovery to finally conclude about its purpose. 막달라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회당 중 가장 오래됐으며 회당에 가기 전 몸을 정결하게 씻기 위한 장소도 발견됐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셨기에 이곳에도 예수님이 다녀가셨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This part of the lake corner, we have maybe 80%, 3/4 or more of Jesus' public ministry. So this is very interesting location for all of us who believe in Jesus. CTS에서는 성경을 증명하는 고고학 발굴지들을 찾아가
발견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성경적 의미를 심도 깊게 살펴보는 고고학 탐사 다큐 성경은 역사다를 제작했으며 막달라를 포함한 다양한 성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정입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신총회가 제103회 정기총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교단 헌법을 개정하고 교단 산하 신학대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학칙과 입학 요강에도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의 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청원한 김용희 선교사의 이단성 조사건에 대해 김 선교사와 복음학교의 참여와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건너온 전능신교와 파룬궁에 대해서는 전능신교는 이단으로, 파룬궁은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신학대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호남신학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 7월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제외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회는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를 교육하고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라며 대교협이 기독교를 가볍게 본 것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신학대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통일학회가 주최하는 제19회 학술포럼 멘사토크가 열렸습니다. 기독교통일학회 안인섭 회장은 교회는 한반도 평화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도홍 교수는 한국교회 평화의 사도로 나서야 할 주제로 한국교회와 북한 정권이 화해하는 방법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서강대학교 박종수 교수와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이 각각 국제관계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시대 대북교류 협력의 환경 변화와 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 불편운동 9월과 10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9월과 10월에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맞아 존중과 배려로 가정 안에서 갈등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기윤실은 음식 준비와 정리를 함께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배려와 존중하는 말을 쓸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전 뉴욕 제향군인협회 살 스칼라토 회장은 과거 미국은 12번의 전쟁에 참전했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을 기억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며 행사를 주관한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6.25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공연에서 You Raise Me Up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다양한 찬양곡에 맞춘 한국 고전무용과 워십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디든 달려가는 단체입니다. 이번 2018년도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 6.25 참전 미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2명이 이스라엘의 항공기 미사일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리장벽에 접근해 의심스러운 물체를 설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취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홍수가 일어나 2주 동안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 8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츠와나에서 설사병이 유행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5세 이하의 유아 6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보츠와나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댕기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댕기열 환자 106명이 무더기로 생기면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수도권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또다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때문에 지진 해일이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태풍 망쿠시 필리핀을 휩쓸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50여 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 군경과 공무원, 민간단체들이 삽과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카쿠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 마을 주민 대부분이 건강했지만 안타깝게도 HIV 보균자 2명과 당 수치가 500이 넘는 주민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카쿠에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꾸준히 치료받기 힘든 상황인데요. CTS 인터내셔널은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역교회 탐방 소식입니다. 천안에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건 교회가 있습니다. 양육 이후 성도들이 변화돼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윤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저녁 시간, 퇴근 후 휴식도 반납한 채 제자훈련에 집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물론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숙제까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배웁니다.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사실 이 제자훈련이 목적이 아니고 제자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사실 제자훈련은 제자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고요.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6주에서 10주에 걸친 확신반과 양육반에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비로소 제자훈련을 받게 되는데 무려 1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후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됐고 열매를 맺으면서 개척 16년 만에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최윤석 담임 목사가 제자훈련을 가장 큰 목회 철학으로 삼게 된 것은 목회 초기 사이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선교를 떠났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느낀 최 목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제자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헌신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지 않나.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삶에서 이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 삼으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신총회가 한양신학대학교 청계연수원에서 제8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 예배에서 합동한신 증경총회장 김순길 목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관을 버릴 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시작됐다며 복음을 위해 부르심과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수한 복음만을 전파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의에서는 각 상비부 보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울성교회 기길선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화합을 위해서 힘쓰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단에서 매년 연장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장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복지 문제, 목사님들이 평소에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데 은퇴 후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채도록 도와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목포 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63주년을 기념해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란 주제로 김운용 목사 초청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운용 교수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씻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떨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자고 전했습니다. 목포 복음교회는 결식아동 지원과 사랑의 집수리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가 소강성 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중전주노회 주관으로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 동부교회가 지난 상처를 회복하고 전주 지역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동부교회는 말씀과 예배, 선교 정신을 회복해 전주 지역을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 9월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순천 승산교회 김규곤 목사는 성숙한 일꾼으로 교회와 지역을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CTS 전남방송 여성합창단의 찬양과 나라와 민족, 순천시와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연합과 이단 척결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적인 지능을 말하는 SQ 지도사 2급 자격교육이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SQ 울산본부 최종인 본부장이 SQ 영성지능 활용 방법과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SQ 검사 방법과 결과 상담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영성지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회 공헌도 훨씬 뛰어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교우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말하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글로벌 SQ 연구소는 각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SQ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교회가 한국을 찾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행복으로 가는 교회 최기성 목사는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세워지길 바란다며 말씀으로 치유돼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25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포중앙교회가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 김포중앙교회 정재화 목사는 음악을 통해 하나 되고 쉼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연주회에서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는 소프라노 신승아, 테너 배은환과 함께 목각 인형, 오솔레미오 등 클래식과 복음 성가를 선보였습니다. 김포중앙교회는 드로잉쇼와 영화 상영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열린교회가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김택수 총장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며 지금보다 더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열린교회는 교회와 다음 세대, 가정과 한 영혼을 세우는 4대 목표를 가지고 국내외 선교와 지역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